말씀 창세기 3장 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따라서 1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이렇게 복음 누림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도 드렸지만 그런 복음 누림 속에 여러분 모든 인생사의 문제를 해결받는 답이 복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 보니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처음에 받았을 때는 조금 뭐 고백 선포도 하고 좀 누리기도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복음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뭐 말씀 따라가는데 연연하다 보니까 이 복음 누리는 좀 이렇게 간과해버리고 좀 약화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몇 사람을 이렇게 좀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복음 받아서 하나님은 복음 받고 복음 안에서 완전한 사람 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 성경 주신 목적 우리가 지난달에 나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은 구원받은 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실제 오래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뭐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은 뭐
그렇다고 치고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막 20, 30년 훈련 받았는데 대화해 보면 뭐 제가 이렇게 겉을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가 자꾸 힘든 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자꾸 돼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그 상대가 잘못이 아니고 그분이 지금 이 당사자가 복음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복음 누린다면 뭐 그 사람이 그랬든 어떻든 그거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고 복음대로 안 살고 그러는 건 그 사람 사정이고, 내가 그게 자꾸 판단되고 정죄된다는 거는 어느 날 복음은 없어지고 율법주의로 바뀌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발견이 딱 됐어요. 그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그 변화산성에 올라갔을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오랜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게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모세, 율법, 그리고 엘리야, 신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깨달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질은 지금 율법주의, 신비주의. 근데 거기는 안 써 있지만 우리는 그거 말고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인본주의.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누려보니까 복음 못 누리면 자신도 모르게 이 복음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지금 메시지 뭐 얼마나 듣고 나누면서 인본주의 쓴다니까, 율법주의 쓴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율법이 나온다니까, 율법이 자기도 모르게 인본이 나온다니까. 왜냐면 여러분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증거요. 여러분 살아있다면 뭔가 인본이 나오게 돼 있고 율법이 나오게 돼 있고 뭔가 정적인 사람은 신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나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오는데 그걸 해결하는 길은 복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붙잡으면 된다 그랬는데 근데 너무 쉬워서, 이게 너무 단순해서 그런지 복음 붙잡기보다는 이제까지 체질됐던 그게 있어요. 자꾸 뭔가 인본주의 해야 되고 율법으로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했던 거가 자꾸 몸에 배있기 때문에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그 대학에 들어가서 젊은 친구 이렇게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좀 먼 일이 있어서 지난주 한 주 안 만났거든요. 안 만났더니 바로 자기 옛날 거로 돌아갔더라고요. 복음 누리라고 내가 기껏 가르쳐줬더니 복음 누리면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지. 틀린 거 아니죠?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어떤 일을 풀어나갈 때 하나님께 질문했다. 그 귀한 거잖아요. 귀한 건데 그게 옛날 거예요. 지금은 내가 뭐 가르쳐줬어요? 그거 말고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 일을 놓고 복음 선포하면 바로 답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옛날 체질로 바로 돌아갔다는 거지. 그래서 복음 누림이 한 주 목사님 안 봤더니 아마 이렇게 약화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그 몇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느낀 거는 실제 그분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 복음 누림을 여러분 생활 안 하면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기도첩을 읽는데 그 문장이 너무 귀해서 제가 그거를 그냥 외웠다니까. 그 문장을 그냥 외웠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24시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치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24시 들어간다는 말은 24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고백이 된다면, 그럼 여러분 삶에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치유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지. 치유의 응답, 치유되는 거를 체험.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월요일 날인가 이렇게 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느꼈던 거를 보니까,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치유를 놓치고 있어요.
거의 치유 못 받고 있어. 이 복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 만나 보니까 이 간단한 복음 이거를 실제로 안 믿어. 생활에 실제 안 믿어요. 그냥 믿는다 그랬고 뭐 메시지나 뭐 말씀 뭐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 복음을 삶에 안 믿어요. 지금 이걸 실제로 믿을 때 여러분 저 하나님 주시는 축복. 그래서 오늘은 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지속해야 되는지, 오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좀 다뤄보고 다음번에는 답에 대해서 확실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 답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의, 오늘 제목이잖아요. 인간의 이 근본 문제, 근본과 근본 모든 문제. 뭐 이거를 좀 이렇게 연결한다면 인간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 이렇게 좀 그렇게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데가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면 되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2절로 돌아가면 돼요. 여기로 돌아가면 이게 이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에덴 사건이라고도 하고 선악과 사건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의 원인, 근본 문제죠. 문제의 원인,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 따먹은 게 문제의 시작이죠. 자, 이렇게 되어서 실제는 문제, 결과가 왔잖아요. 결과가 모든 문제죠. 그래서 3장 7절에서 20절 이렇게.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거를 여러분이 조금 삶에 좀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나오잖아요. 문제 나올 때 뭐예요? 자, 하나님 떠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떠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났다. 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죠.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죠. 그래서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에덴을 상실했다 그 말이에요. 에덴 사건, 에덴을 잃어버렸어. 기쁨, 평안, 만족, 행복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간은 어떻게 됐냐? 이 사단 마귀에게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에게 잡혔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리켜서 근본 문제라.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 오잖아요. 모든 문제. 자,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이게 모든 문제예요. 결국은 이 근본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이게 이제 보이는 건 결과만 보여. 이 원인은 안 보여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결과는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3장 7절, 여러분 성경 펴놨으니까 7절에 뭐예요? 벌거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 그러면 그 성경 그대로를 보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벌거벗었으므로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본 게 뭐냐면 안 가르쳐줘도 우상, 미신, 종교, 사상, 철학, 자기 인본, 수단, 노력, 인간의 모든 노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가 뭔가를 이 지금 근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면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니까. 영적 문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귀에 환청이 들리는 친구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귀신하고 동거하면서 같이 살아요. 지금 말씀 운동 속에 들어와서 30년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살고 있어. 같이 동거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볼 때는 진짜 자신은 믿는다 그랬는데 믿는다면 떠나겠죠? 어떻게 같이 주님과 사단이 동거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으로 얘기하면 에베소 2장 2절이죠.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정어제 모든 풍속,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단 섬기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당이, 종교가, 미신이 이런 것들이 지금 관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이런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어떤 이런 모습에서 그 모양은 달라도 다 이렇게 사단을 섬기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영적 문제를 가져오는 크고 작은 그런 영적 문제. 그러면서 3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권위시는 걸 보면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잖아요. 두려움. 그 마음에 일어나는 거, 그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한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쓰겠어요 거기다가. 그 마음에 일어나는 거, 정신 문제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두려움이라는 한 단어. 그래서 정신 문제. 정신 문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크고 작게 다 그런 여러 가지 마음적인 거, 생각적으로 여기 삶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다 조금 크고 작게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다 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 3장 16, 17절, 18절에 그러면서 3장 16, 18절은 뭐였어요? 여자의 모든 고통을 어떻게 다 거기다 기록해요? 못하니까 잉태 고통. 그건 애 낳아본 사람만 알아. 그러면 애 안 낳아본 사람은 엄마한테 물어보면 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그런다고.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애 낳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시는 안 난다고 이까지 간대. 근데 애 키우다 보면 또 난대.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 정도로 고통. 그래서 잉태 고통. 그리고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지 남자의 고통, 수고 고통. 그리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고 저거 하냐? 성경에 나와요. 가시덤불, 엉겅퀴. 그래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 가운데 흑암 권세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육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 문제. 육신 문제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여자의 모든 고통, 잉태, 남자의 고통, 수고, 사회와 국가와 세계 문제, 가시덤불, 엉겅퀴. 그래서 그런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 문제 오는데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3장 19절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에서 취해서 흙으로 돌아간다. 불신자들도 알아요. 흙으로 돌아간 줄 알고. 그래서 땅에 묻잖아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화장 안 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흙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거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서만 내세 문제가 밝히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죽으면 끝난다.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이요. 계시록 21장에도 나오죠. 14절에서 9절에서 14절에 보면 우상 숭배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간다. 성경에만 밝히 나와요. 내세 문제에 대해서. 3장 20절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되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아담 하와의 후손, 자손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처음서부터 살인자가 돼가지고 부모의 완전, 여러분 가정에 살인자가 있다면 그건 뭐 보통 근심거리고 보통 고통이 아니죠. 그런 모습 3장. 그래서 후손 문제 있다는 거죠. 후손 문제. 자, 후손 문제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저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 요절이 제일 난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3, 4대가. 왜냐면 제가 보면 그 자식들의 문제가 가문과 가정 문제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물론 좋은 것도 유전되지만 어려운 것, 그 여러 가지 아픔, 고통 이런 거, 영적인 거 다 대물림 돼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잡힌 근본 문제라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시작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을 소유시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 그분의 역사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 의지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 떠난다. 자, 여러분 그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세요. 그 요한복음 16장에는 그 예수님이 이제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근데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실제 너희들이 잘 안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으로 주신 게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이 자신이 이제 부활승천에 가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육신적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으려면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까지 와야 되는데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고 너를 인도해 주실 거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으로 역사할 것이다. 얘기해 주신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의 사역에 대한 것을 설명한 내용이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우리가 전에 메시지 할 때 나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 속에 자꾸 빠지는데, 이 문제 속에 지금 자꾸 빠지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불교, 그러니까 종교가 왜 자꾸 어려움당할 것 같아요? 종교는 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건 그거는 생각지 않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하나님 만나려는 게 종교잖아요. 종교. 그래서 실제는 그들은 뭐를 인정 안 하냐면 원죄를 인정 안 해요. 원죄를. 이걸 인정 안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그 대표적인 게 불교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줬는데 그 조상들은 그 은혜를 잊고 좀 누렸는데 대다수의 지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인정 안 했죠. 유대인은 인정 안 해요. 이거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의로,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드렸잖아요. 그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 만남을 가리켜요. 하나님 만남. 여러분 행위를 바르게 해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다가 의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난 걸 가리켜요. 하나님 만남.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 만남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아요. 자기 의를 세우는데, 자기 의를 세워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지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근데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막 역사 일어나는 것 같지만 많은 이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인간이 해결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음 주셔서 구원받게 했죠. 그런데 지금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복음 의지를 안 해요. 치유 못 받습니다. 치유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찬양, 예배, 기도, 말씀, 전도할 때만 역사해요. 안 하면 일 안 하셔요. 여러분 그걸 잘 참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를 누리려면 의지하셔야 돼요. 근데 대다수가 의지를 안 해. 구원 받아 놓고 이 구원받은 자가 이 하나님을 실제로 이 구원받은 자가 실제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를 안 해요. 의지를 안 해요. 의지를 안 해서 실제 하나님 축복을 다 놓치고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놓치는 그런 인생이 된다니까. 그 안타까운 내용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6장에 우리가 하나님 떠난다는 말이 뭔 뜻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안 떠나죠?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랬잖아. 근데 안 믿는다는 거야. 안 믿다. 의지를 안 해. 의지를 안 한다는 거. 의지를. 요한복음 16장 10절. 요한복음 16장 10절 뭐라 그랬어요? 그거 읽어보세요. 시작.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의지를 안 해요. 의지를 안 한다니까.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의지를 안 해요. 의지 안 하면. 근데 여러분 그러면 말을 좀 다시 바꿔서 여러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도 자꾸 하나님 의지를 안 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으로 돌아가요. 인본주의로 돌아가요.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신비주의로 돌아가요. 육신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자꾸 돌아가서 자꾸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와 저주 가운데 흑암에 잡혀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24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누림이 안 된다니까. 구원이 없어지는 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자,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절. 이건 그냥 여러분 그냥 말씀드리면 알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죠.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없는 것 같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 의지하는 사람은 쇠에 발렸어요. 의지 안 해. 자기 힘으로 살아. 여러분 주변에 한번 오늘 이후로 주변 사람 한번 눈 뜨고 돌아봐 보세요. 의지 안 한다니까. 제가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진짜 의지 안 해요. 성령 의지 안 한다니까. 그 의지 안 하면 하나님 떠난 것과 같은 모습이 된다니까.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그 구원하고 다른 얘기예요. 이거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해. 의지를 안 해. 그러니까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네 힘으로 세상 못 이겨.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강조했습니까? 요한복음 전반이 성령에 대한 얘기요.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로 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잖아요. 바람, 네가 그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뭘 가리킨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과 함께 살아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풍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람도 없고 주림도 없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는 이걸 다 놓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성령 의지, 성령을 소멸하고 산다니까. 자, 오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리스도, 성령, 의지를 안 한다는 거.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의지만 하면 끝나. 의지를 안 해서 문제 가운데 자꾸 빠지는 거죠. 의지만 하면 끝나는데. 자, 여기 요한복음 16장에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와요. 자, 죄에 대하라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오죠. 자, 요한복음 16장 그냥 놔두세요. 왜냐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자, 1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 안 믿는다는 거 안 믿어. 의지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아. 믿지도.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에 가실 것을 예견하고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 안 믿어서. 그래서 저주 재앙 가운데 계속 자꾸 고통 속에 산다는 거예요. 아픔 속에 산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인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죄냐? 로마서 14장 23절. 자, 그거는 멀지 않으니까 이렇게 넘겨봐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 그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왔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면 그 문제 해결한다는 믿음 있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걸.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작은 거든 큰 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라. 그게 믿음의 시인, 고백의 시인. 의지하는 거고 그 믿는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고백 선포가 뭐예요? 믿음의 시인이잖아요. 믿음. 지금 내 염려하고 내 걱정되는 거, 내 우울해지는 거, 내 지금 공황증 온 거, 대인관계 온 거, 여기에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뭐 고백 선포만 하면 그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단 그 마귀에게 자꾸 예속되어지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제자들이 진짜 이 성령을 의지하면 끝나는데 성령을 의지 안 하고 믿지도 않고 완전히 그 머리를 박살냈는데 그것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게 11절이에요. 11절이 뭐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끝났다니까요. 심판했다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중에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다 끝냈다니까. 끝냈는데 거기에 자꾸 속는다니까. 어떻게 속느냐? 제가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광명의 천사에 속아.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인 어떤 거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로 아는데 거의 빠져 있어요. 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 분 좀 제가 이렇게 뵀던 분 보니까 진짜 주변에서 그런다는 거요. 천사님이라고.
얼마나 이렇게 성실하고 바르고 그랬는지 천사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럴 정도인데 자기 내면에서는 자꾸 정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얘기해? 겉으로는 천사라니까, 사람들 볼 땐 다 천사래, 주변 사람 다 천사라고 그랬는데, 근데 자기 속에는 하여튼 그거 옆에 있는 사람들 누구 이렇게 보면 못 참겠다는 거, 그걸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면서, 그거 뭐냐면 복음을 못 누려서 그래요. 복음 누리면 그거 그렇게 안 돼요. 이해돼요, 수용돼요, 초월돼요, 배려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 못할 사람 없어요, 수용 못할 사람 없어요. 초월, 그리고 같이 하면 망하잖아요. 초월해야죠. 그리고 배려하고, 그리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여러분 복음 누리면. 근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인간적인 이렇게 갈등이 오거나 이럴 때 제가 한번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붙어보니까요, 계속 고백 선포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딱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소한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여기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는데 거기에 다 속아. 근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뭘 속느냐 하면, 자꾸 뭔가 이 복음 누리면 안 되면서 뭔가를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이 생각 들게 하는 거가 광명의 천사라는 거죠. 진짜 복음 누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실감 나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제가 주일날 메시지 했잖아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환청이 들리는데 그걸 놓고 까불지마까지는 됐는데 이 고백 선포를 안 돼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친구가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진다면 끝날 텐데, 아까 얘기했던 그분, 그 귀신과 동거하는 그분, 진짜 믿으면 끝나는데 안 믿는 거죠.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도 은혜죠. 믿어지는 것도 은혜지만 어쨌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여러분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삶이다. 믿음으로 이기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보면서 오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좀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를 대충 알면 답도 대충 나와요. 이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답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번에는 그 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수시로 일로 들어간다는 거. 구원 받았어도 일로 수시로 들어가요. 매 순간마다 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 누리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기 가 있어요. 일로 완전 여기에 그냥 체질화돼 있다니까. 여기에 완전 일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24시 고백되고 선포돼야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오늘 문제. 근데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이거를 인정 안 하고 어리석게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으로 하려는 게 종교예요. 유대교 정말 어떤 이 원죄를 모르고 이 문제를 자꾸,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는 빼놓고 다른 거로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인간의 노력 나오잖아요. 아무리 뭐 종교를 갖고 선행을 갖고 철학을 해도 지식이 많아도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 만나는 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림 속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문제 속에 우리는 수시로 돌아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복음 누림의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복음 누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정말 우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히 진단해 보고
아버지는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그 문제 속으로 계속 회개 본능이 있어서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근본 문제 속으로 계속 돌아가서 모든 문제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늘 걸려드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 그걸 완전히 풀어내고 완전히 구원하고 완전 승리케 하고 완전 치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정말 복음 누림에 대한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좀 정리해 드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 주보에 나오는 문제답을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딱 해서 문제답 그래가지고 그 카드를 줘서 외우게 하고 한 달 내지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요걸 줘요, 문제답을. 그래서 문제를 한번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계속 일로 돌아간다는 거, 요거를 좀 이렇게 나눠서 진짜 복음 누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지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좀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 복음 누림 하면서 저는 요즘에 정말 그 메시지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근데 제가 주변에 대다수 하고 있어요. 그걸 표현하기를 구원받은 종교인이라고. 근데 구원받은 종교인이 너무 많아요. 이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종교생활이에요. 자기의 어떤 걸 잘하면 뭔가 해결되는, 아니에요. 복음 고백 선포하는 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내가 뭘 잘했더니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뭘 이렇게 했더니 해결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고백 선포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축복이 은혜와, 그래서 그 깊이 넓이 높이가 깨달아지고 은혜로 발견되는 거지, 내가 뭘 했더니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전도도 복음 누리면 전도도 되게 돼 있어요. 되어져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으면 구원받게 되고 복음 누리면 치유되기 때문에 증거가 되게 돼 있고, 증거는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복음 누림을 놓고 좀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첩에 나왔던 거를 여러분 좀 한번 그 문장을 그렇게 써놓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대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24시 기도할 때 치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앞에 누구든지 치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도첩에 나온 문장을 제가 그대로 외운 거예요. 거기다 붙이고 덜한 거 없어요. 그냥 문장 그대로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 주신 거 가지고 치유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 그거를 저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정말 치유받아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강단 3원을 좀 정리한다고도 했는데 계속해서 몇 주 잘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월요일날 영원한 소망, 구원, 기도응답, 천국 보장, 화요일날 복음 누림이 되는 새 성구, 요한복음 19장 30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1절. 그 사도행전 1장 1절이 돼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려서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골로새 1장 28절. 그런 언약 잡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에 정말 생활화되고 주변에 진정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강단 메시지를 우리 청년부에 제가 그 녹취를 예전에 우리 이원재 렘넌트가 대학 생활하고 또 우리 누구죠? 성근이, 최성근 두 렘넌트가 같이 이렇게 해갖고서는 그 녹취를 해서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진아자매하고 우리 정예지가 또 요즘에 컴퓨터를 좀 잘 친다 그래서 한번 부탁을 했더니 같이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든 지금 이렇게 해서 그 녹취본을 올리고 가능하면 월요일 날 늦어도 화요일 날까지 올리고, 이제 그 녹취본을
좀 복사를 해서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뒤에 5부만 복사를 해놨어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우리 진화자매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뭐 여러분 필요한 대로 좀 복사를 해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또 이렇게 중요한 헌신이 또 이렇게 나와서 아마 이번 주간부터 계속 그 녹취본이 이제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활용을 하시고 좀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속에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지금 중국의 북경 지역에 지금 그 총신 연구원 한 40-50명 모이는데 메시지 선교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수요 예배를 이번에 유럽 집회 메시지 나왔는데 좀 뭐 영어로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 말로 대부분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영어 같은 거 그렇게 관심 안 해도 충분히.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이면 다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1강이 있는데 다음 주는 그 위성으로 우리 그 인터넷으로 그 복음에 대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정리돼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요즘에 고무적인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새벽을 깨워가지고 우리 요즘에 우리 진화자매하고 기쁜자매 또 이렇게 새벽에 도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차량이나 같이 좀 함께 타는, 그래서 우리 진화자매는 김옥자 장로님이 또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고, 또 우리 이기쁨 자매는 또 우리 최정희 권사님이 또 수고를 해주고, 오늘 뭐 얼진 들으니까 시계가 안 울려서 못 일어났다 그랬는데 한 3개월은 걸립니다. 이 체질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좀 못 나오더라도 격려하면서 같이 인도받고 여러분 새벽도 좀 깨워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이번 그 심야 기도회는 지난번에 나눴던 새가족 수련회 이제 1강을 이번 주부터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 집회나 이런 데 다 참여는 못 하더라도 나오는 메시지를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수급해서 좀 준비해 갖고 좀 함께 나누니까 그럼 전체 흐름도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이번 11월 18일에 우리 추수감사절 세례식을 할 터인데, 우리 세례식에 우리 이번에 장년부가 5명, 우리 랩넌트 4명, 그래서 9명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하여튼 이 회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혹시 빠진 분들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면 이번 주까지 준비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 그 세례식 준비는 우리 3여성교에서 좀 해주시고, 가운 준비는 4여성교에서 좀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진행하고,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제 전체 진행을 맡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 없이 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우리 정석현 랩넌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에 복음 누림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새삼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26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할자 그 양의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웅몸 위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부활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영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